이런 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이, 우리는 자꾸 자기를 바라봐요. 자꾸 자기를 바라봐요. 참 죄인의 끝없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져서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거 가지고 결정하면 공동체나 삶의 자리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이 우물에 갔는데 우물에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계속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하면 그 우물에 빠져 죽어요. 우물에 비춰진 자기 얼굴만 보는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왜?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얘가 힘들진 않는지, 얘가 어렵진 않는지, 얘가 잘 돼야 되는데, 얘가 어떤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그 우물에 빠져서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전혀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나르시스트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나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유가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 때문에 힘든지 자기 때문에 힘든지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이유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유라면 아무리 믿음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1절에도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버려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고백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살아가면서 자신이 피조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알고,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 그것을 내가 내 눈으로 정말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눈이 조금 많이 열려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하네요. 얼마나 좋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편 기자의 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참 연약한 자들이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인데 그게 뭐예요?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대적자들,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가 이길 수도 없는, 상대할 수도 없는 대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가고 오히려 그 대적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무너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그 가운데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 흙덩어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조금 못하지만 세상보다는, 피조물보다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인간은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그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내가 보는 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5절에 가보니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볼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한테 관을 씌우신 것이 나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당신의 영광과 종기로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는 자들은 어떤 자리로 옮겨가요? 다스리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딱 이 원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자리를 꿈꾸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있지만 결국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종기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자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게 복인 게, 나는 처음에 섬기러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영적 권세를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내 입술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내 섬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드리는 그런 헌물과 그 섬김을 통하여 그 땅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몸서리치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는 봤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가 되는데 어느덧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적인 논리가 들어가면 다 무너져요. 그게 인간적인 논리가 들어가면 나는 뭐 이런데, 나는 저런 게 어려워가지고 수많은 논리가 들어가면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로 영광과 존귀로 씌워주시는 걸 내가 보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기자는 이게 하나님의 세계인 것을 또렷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연약한 젖먹이 같은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의 대적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와,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He is a creator. We are creation.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절대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뭔가 대단한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조물, 흙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그런 곳에 창조주께서 뭐 하셨어요?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터벤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니까 우리가 있는 거지, 무슨 큰 소리 칠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만 떼면 생명 끝납니다. 하나님의 손만 떼면 구원에서 받을 수 없는 존재,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부끄럽고 힘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만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허락하셔서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거 속일 수가 없는 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피조물이 뭐라고. 그런데 창조주께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그 가운데 소개하고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인자가 사람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예요?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나는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만 떼시면 나는 흙덩어리인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패션 디자이너이고 모델인 여성이 암에 걸려서 젊은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원합니다 라는 글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를 의지하고 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먹고 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흙덩어리. 하나님이 하나만 떼시고 야, 너 때가 됐다. 가자. 그러시면 뭐 하나 가질 것 없는 존재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을 누리고 이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아름다움 있고 영광을 씌우셔서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적을 무너뜨려 나가고 우리가 그냥 보는 것들을 영적인 권세의 자리에 입히시고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유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슨 대단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병원에 누워만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조금만 사라져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사라질 것들,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주님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썩어 없어질 죄인 덩어리는 불과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그게 매여가지고 아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세우셨을 때 부르신 자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연도요, 그리스도인은 다스려야 돼요. 보호해야 됩니다. 동물도 보호해야 돼요. 사람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상은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나 사람은 다스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 위에 두시진 않았어요. 신기하죠? 아담, 네가 첫 번째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 네 발 아래 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생명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생명 공동체로 나아갈 때는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생명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람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공동체로 일어나갈 때 자연은 다스리는 거예요. 동물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섬김으로 이 땅이 생명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까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길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달려가십시오. 흙덩어리인 존재인 우리를 세우셔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서 고백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